안녕하세요. 5분 강의 성경지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주로 남방에서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두 남방 지역에 머물렀던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남방 네게부에서 살게 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자, 남방은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황토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비가 안 오면 먼지가 엄청나게 날립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흙에 양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름진 흙이에요. 물이 없으면 완전히 사막이 되는 것이고 물만 있으면 너무나 좋은 흙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은 갈릴리에서 파이프를 내어서 남방에 물을 냅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농경지는 바로 이 남부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자연적으로는 물이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만약에 1년에 비가 200mm 정도 온다면 겨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고요. 그 이하로 비가 오면 광야가 돼버립니다. 경계선 상에 있는 땅이죠. 강수량 200mm를 가지고 광야가 될 것이냐 농경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비가 와서 멋있는 초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이 아예 살 수 없는 장소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이곳에 사람을 두시며 몇 번이고 흉년을 겪게 하시면서 이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그 땅에 흉년이 들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던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근처에는 물이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하니까 가나안 그 네게부 지역에 물이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관문인 그랄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경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살 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전체적인 이 남방과 그랄 이 지역은 흉년이 한번 들면요 2, 3년 계속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의 흉년이 7년씩 들고 또 풍년이 7년씩 들고 이런 식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흉년이 한 번 들었으면 이것이 몇 년을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는 빨리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랄에 이르렀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랄이라는 이 곳은요 시냇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사가 가능하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곧 내년에는 이 지역에 비가 많이 올 거다. 예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요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씨를 시냇가 근처에 뿌린 것이 아니라 평지 농경지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비가 풍성하게 올 것이 확실하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밭에다 뿌린 겁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근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 그랄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하고 냇가 근처에다가 씨를 조금씩만 뿌렸어요. 이게 웬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냇가 근처에 뿌린 씨는 다 쓸려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결국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그 전해에도 흉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큰 평지에다가 가진 모든 씨를 다 투자해서 뿌린 이삭은요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어요. 많이 거두었지 곡식값은 엄청 올랐지 이삭은 순식간에 거부가 된 것입니다. 아주 왕성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기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남방이라는 그 땅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100배를 얻을 수 있는 장소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고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장소,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장소가 남방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 남방 땅에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갈대아 우르나 하란과 같은 풍요로운 땅에 두지 않으셨어요. 척박한 땅, 어떤 때는 사막이 되고 또 어떤 때는 겨우 조금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방과 같은 지역에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이 이 남방 지역처럼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경계선상에 놓여진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삭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대로 글 아래에 머무르면서 약속하신 대로 비가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린, 그래서 100배를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이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거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땅이었어요. 우기에 내려진 비, 그게 전부입니다. 그 비를 땅이 저장해서 1년 내내 그 물로 버텨야 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땅 속에 저장된 물을 길어내는 곳, 바로 땅속 물 저장고 우물이었습니다. 이삭의 스토리에서 이 우물 이야기는 빠질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